네, 장로님 귀한 또 은혜로운 특장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영원한 복음과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그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예언 이후, 즉 1798년 이후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정체를 폭로하고 온 세상의 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도록 남은 무리들에게 위탁된 최후의 복음 기별을 우리 계시록 14장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은 사건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지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또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증언보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파수꾼과 빛을 전하는 자들로 세상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달리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짐승의 정체를 폭로하고 온 세상의 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세 천사의 기별이라면 짐승의 정체를 폭로하는 게 바로 예언적이고 역사적이고 외부적인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바빌론이 무너졌다 하는 이러한 기별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영원한 복음이면 우리가 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도록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주어졌다면 이 재림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는 기별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제가 다음에 다루겠지만 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이해하고 깨닫고 연구하고 경험하고 또 전해야 하는가 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곧 늦은 비를 불러오는 기별이기 때문에 이 기별이 없으면 늦은 비가 오지 않아요. 재림을 위해서. 그래서 이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선포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늦은 비를 받아요. 그리고 속히 이 사업이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사건, 외부 또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는 보이는데 그 내부적으로 이게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기별이고 내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기별이고 또 삶의 변화와 능력을 가져오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즉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1831년부터 전해졌죠. 윌리엄 밀러가. 그래서 1843년까지 진행된 재림운동과 그 기별을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 그래요. 즉 주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뭐하라? 준비하라라는 그 기별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둘째 천사의 기별, 무너졌도다 하는 이 기별은 왜 전파됐는가 하면 1843년 이 재림운동 당시에 이 기별을 교회들이 제대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대로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주님이 오시니 준비하라고 하는 이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개신 교회들이 뭐가 됐다? 바벨론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천주교회는 이미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 당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지 않은 개신교회에 전해진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이 기별을 받지 않아서 타락한 이 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그 바벨론 가운데서 뭐하라? 나오라 하는 기별이 바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 당시에 안식일 계명이 온전히 드러나는 성소 진리의 법궤의 지성소에 해당하는 그 사실 휘장이 열리는 그러한 때였죠. 이후에 거짓 계명을 강요하는 세력의 등장으로 우리가 추후에 계속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내적 경험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가 말씀드렸죠. 뭘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가 와요. 입혀주시는 의. 이것을 칭의 또는 회심 또는 거듭남 또는 자녀가 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농부가 밭에 보화를 발견했다가 이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뭐 했다고요? 팔았어요. 그 파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영광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진주 장사도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죠. 그게 바로 자기 포기예요. 그래서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래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이 기별이 사실은 내적 경험으로는 뭐가 무너져야 돼요? 내 안에. 내 마음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라는 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기 영광을 포기해서 우리가 입혀주시는 의를 받았지만 이것은 첫 번째 딱 경험할 때 그 입혀주시는 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바벨론을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포기하는 거. 미움, 질투, 원망, 원수 맺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이것들, 이 바벨론을 정말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의를 나누어 주셔요.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계속적으로 나눠받고 나는 성화되고 점점 자라나요. 그래서 누룩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자라나는 거죠. 부풀어지고 많아지는 거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계명에 온전하게 순종한 이 그리스도의 의가 내 마음에 아주 충만해지는 경험이에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별이에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요 까만 내 마음에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하얀 게 하나 딱 뭐 했어요? 지금 들어왔어요.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처음에.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이걸 입혀주신 의라 그래요. 자, 그리스도의 품성이 하나 나에게 딱 뭐 해졌어요? 심어졌어요.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왜 여겨주시는가 하면 내 안에 아직 까만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주 하얗다고 뭐 해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겨주시는 의라 그래요. 로마서에 나오는. 조건은 자기 영광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둘째 천사의 기별은 날마다 내 안에 바벨론을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바치고 또 바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점점 커져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는 까만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이것을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에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바벨론이 빠져나가는 만큼 점점 더 내 안에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내 안에 뭐한 경험? 완전히 충만해지는 경험. 이때에 늦은 비가 내려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기별이 나갈 때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계속해서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이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얗게 될 때 우리가 이 죄를 도말받는다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아주 충만해지는 느낌, 경험, 느낌이 아니죠. 경험.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이 땅에서 성화의 완성이에요. 자, 어떤 분들이 자아 포기가 잘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할 동안 엘리야가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 일을 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할 동안 그 종은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6번을 살펴보다가는 돌아와서 구름도 비올 조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선지자는 뭐 하지 않았대요?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아 포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아 포기.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방송을 듣거나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
나는 자아 포기가 잘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하는 분들 절대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예, 전진해 나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도를 계속하는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셔요. 엘리야도 6번 종을 보냈고요. 나아만도 몇 번 실패했고요. 사실은 6번 해도 안 됐죠. 하나님께서 7번 하라 그랬어요. 7번째 됐죠. 여리고성은 12번 돌 때까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13번째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자아 포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우리가 자아 포기를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다르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어디에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영혼을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 자신은 점점 뭐해져 가는 것 같아요? 작아져 가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전부다. 그래서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의가 되시는 구주께 전적으로 메어 달렸을 때 뭐가 나타났어요? 구름이 나타났잖아요. 그 구름이 뭘까요? 성경을 이걸 알아야 돼요. 그 구름이 뭘까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비가 바로 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심령을 깊이 살피고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것임을 절감하는 것,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만이 전부임을 깨닫는 것, 자아가 완전히 포기되는 것, 그럴 때 의를 상징하는 뭐가 왔다? 비가 왔다는 거예요. 비는 바로 의를 상징해요. 여러분, 저는요, 계속 첫째와 둘째 천사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걸 또 반복하는 게 어쩌면 또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다 그 근본은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나? 내가 어떻게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것임을 나는 절감하며 살았는가? 나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는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걸 나는 정말 깨달았는가? 나는 정말 완전히 포기됐는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이 교회에서 누가 나를 좀 무시해도, 이 교회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좀 왕따시키고 나를 좀 이렇게 소외시키는 것 같을 때 참 괴롭습니다. 그럴 때라도 나는 즐겨 내 자아를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가? 정말 자아가 포기되면요, 교회에서 누가 나를 왕따시키고 내가 소외돼도요,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다. 이게 세천사의 기별의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그래서 비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상징해요. 자, 그러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선포되었는가? 요한계시록 14장에.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의 본문은 말씀드렸듯이 재림운동 당시 밀러의 재림 기별을 거절한 많은 교회들이 타락해서 무슨 상태가 됐는가 하면 바벨론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는 타락한 교회에서 나와라. 그리고 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도록 촉구하는 기별이 바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면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 당시에 완전히 성취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기별을 받고 자아가 포기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이 최후에 온 세상과 교회들을 향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 기별이 정말 충만하게 다시 한번 외쳐져요. 이걸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걸 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기별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질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최후의 이 복음 기별을 온 세상에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온 하늘은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지 주목하였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읽으면서 너무 감동돼가지고 눈물도 흘렸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 기별을 거절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감정적인 신앙을 했어요. 무슨 신앙요? 감정적인 신앙.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막 울고불고 하는 그런 것으로 신앙을 삼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자 복관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 사랑했다 그랬죠. 길가에 가다 예수님 사랑해서 막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자아 포기하라니까 그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하고 원칙하에서 나를 포기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바로 자기 욕망과 자기 마음의 바벨론과 세상과 자아를 포기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왜요? 당연히 예수님 사랑하면 재림하면 좋죠. 천국 가는데 뭐가 싫어요? 그러니까 천국보다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눈물도 흘렸지만 그 당시 교회들이 임박한 재림의 기별이 전해질 때 그것을 조롱하고 세상에 붙들린 욕망들이 포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의 상태가 됐는데, 이 바벨론의 상태로 타락한 것이 그들만의 상태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둘째 천사의 기별도 받을 수 없고, 밤중소리 기별도 받을 수 없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도 아무도 빛을 볼 수 없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벨론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첫째와 둘째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 도성은요, 세 갈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이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 그 나라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키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끌고 가죠. 바로 그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성에 다 이렇게 해자라고 하는 이게 물을 둘러가지고 이 적국들이 이렇게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간 지 70년이 지난 이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에 우리가 다니엘 5장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이 그 성전에서 뺏어온 금은 기명으로 술을 마시면서 활락과 주연을 베풀고 있었죠. 그때에 핏기 없는 한 손이 나와서 이 왕궁 초대 맞은편 분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썼습니다. 메네메네라고 하는, 메네라고 하는 뜻은 세워본다는 뜻이고요. 데겔이라는 뜻은 왕이 세워서 부족함이 배었다는 뜻이고, 우바르신이라는 뜻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바사와 메데 나라에 준바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숭배하고 주연이 베풀어지던 이 밤은 고레스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임박한 시간인가 하면 심판이 임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다니엘이 해석하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하면서 벨사살 왕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자, 보세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뭐하지 아니하고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뭐해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뭐하고요? 찬양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한 이 말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바벨론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둘째 천사가 전파된 그 기별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고레스 연합군이 뭐한 상태예요? 포위된 상태죠. 그러면 뭐가 임박했어요? 심판이 임박했죠.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하더라? 경배하라 하더라. 근데 여기는 자 거꾸로 돼 있죠. 자, 심판이 임박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죠.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지 않고 뭘 경배하고 있어요? 우상을 경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얘기는, 마음이 교만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첫째천사의 기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천사의 기별은 바로 이 바벨론의 상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며 심판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을 숭배하는 내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상태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또는 교회는 다니라고 공언은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별이 바로 첫째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심판, 우상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그래서 첫째천사의 기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지금 밖이 포위됐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거예요. 구원을 받아라. 이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첫째천사의 기별과 둘째천사의 기별은 구별은 할 수 있지만 사실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자, 첫째천사의 기별과 그 기별을 거절한 결과 바벨론의 상태가 됐는데, 그 바벨론의 상태가 바로 벨사살 왕이 잔치하던 그 밤의 바벨론 도성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죠? 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마음이 교만하여 한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바벨론의 상태다. 이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이 곧 무너진다. 그러니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의 자아를 포기하고 너의 영광을 포기해라.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는 기별이 바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야 할 죄인들의 상태, 교회의 상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바벨론이 된 교회의 상태, 또는 죄인 된 우리의 상태. 그럼 바벨론에서 나오려면 뭘 받아야 돼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경험은 무슨 경험을 해야 돼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해야 돼요. 반드시 순서대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둘째, 감중소리, 셋째,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가? 고레스가 무너뜨리죠. 그런데 이 고레스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그는 나의 목자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사야 45장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기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메시아가 기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레스는 메시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려요? 고레스 연합국이 무너뜨려요. 그래서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고레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래서 바벨론은 정복되어야 할 우리의 죄, 마귀 본성, 바로 자아를 상징해요. 그러므로 고레스는 우리의 죄를 정복하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상징해요. 자,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뜻인가?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그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기별이네. 이렇게 오해를 해요. 물론 이게 뭐 전적으로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그들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에요. 그러면 이 부패한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 비참한 상태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나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뭐부터 받아야 돼요?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자, 영적으로 애굽의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기별인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안식일을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기별을 주시기 전에 구원하는 복음 기별을 먼저 주시고, 광야로 부르신 다음에 뭘 주셔요? 십계명을 주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일 지키는 게 뭘까요?
안식일에 교회 오는 게 안식일 지키는 걸까요? 그것도 물론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죠? 아닌 건 아니에요.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면 그런 신앙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의 그 본질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누리는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의 평안과 참 안식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교회에 왔는데 나에게 상처 준 저 인간이 미워. 저걸 안식이 있나요? 안식이 없잖아요. 교회 와서 식사를 다 하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맨날 나만 설거지해. 근데 김 집사 보니까 설거지는 안 하고 뺀들뺀들거리고 자꾸 저로 빠져. 내가 가서 보니까 저거 인간 저거 저래서 되겠나 저게? 그게 미워. 그럼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에 있어요? 안식은 시간을 잘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평화와 그 자비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할 때 그게 안식의 경험이에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남이 믿고 원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세요. 그러면 그 안식일이 지켜지나요? 아니에요. 안 지켜져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문자적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기별로 이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잘 뭐하고 있다?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야 할 사람의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의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전하기는 사명이 있긴 있지만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고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전하는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한다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세 천사가 뭐 했더라? 가졌더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저 안식의 경험에 들어가는 체험적 지식이에요. 문자적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이상의 차원이 다른 시편 23편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22편의 십자가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려면 내가 양이 되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뭐 해야 돼요?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쉼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문자적 안식일 준수에만 목을 매다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바빌론이 무너지는 내적 경험은요. 첫째 천사의 경험에 의해서 자아가 굴복되고 입혀주시는 의를 경험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경험에 의해서 내 안에 바빌론을 바칠 때마다 나누어 주시는 의를 경험하게 되는 거, 그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오늘 아침에 제 마음에 뭐가 올라왔는지 아세요? 질투가 올라왔어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부끄러워서. 질투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질투.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수도사가 몇십 년을 정말 경건하게 수도 생활을 했대요. 어떤 유혹이 와도 안 넘어갔대요. 여자가, 술이, 다른 어떤 유혹도 안 넘어갔는데요. 마귀가 어느 날 와서 속삭였답니다. 이보게,
자네 친구가 글쎄 대주교가 되었다네. 그 순간 무너졌대요. 뭐가 일어나서? 질투가 확 올라와서 그냥 뛰쳐나갔답니다. 질투가 올라올 때 제가 어떻게 할게요? 잘 아시죠? 그게 내 안에 바벨론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질투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가져가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 질투 저는 갖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질투가 싹 사라져요. 없어서요. 질투가 더 이상 없어요.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집사람한테 했습니다. 바벨론을 이제 제가 제 안에 질투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뭐 했어요? 드렸죠. 바쳤죠. 제가 이런 경험이 처음인가요? 아니죠. 내 안에 이 바벨론을 주님께 바칠 때마다 뭐가 들어올까요?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의를 제가 경험할 때는 막 기쁘고 막 그랬는데 이 나누어 주시는 의를 받을 때는 막 황홀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싹 사라지고 잔잔해요. 마음이 그냥 잔잔해요. 그게 둘째 천사의 기별의 특징이에요. 마음이 그냥 평화로워요. 잔잔해요. 질투도 없고 시기도 없고 내가 질투했던 그 사람이 잔잔하게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이 하나도 질투가 안 나.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니까 사랑스럽다는 이게 참 뭉게구름처럼 가. 그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바벨론이 바쳐지는 만큼 그리스도의 의로 내 안에 뭐 하게 돼요? 채워지게 돼요. 이것이 성화의 경험이에요. 자, 바벨론을 바칠 때마다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게 돼요. 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의에 의해 정복되어 가는 경험의 노래가 되어야 돼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의 경험으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해석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세 천사의 기별을 100년을 연구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의 변화가 있고 이게 늦은 비를 불러오는 기별이에요. 이거 보셨죠? 행위를 회개하던, 총을 쏘고 나서 행위를 회개하던, 총을 쏘기 전에 그 총을 쏘고 싶은 그 근본자, 그 죄의 근본을 회개하던 처음으로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을 입혀주시는 의라 그래요. 보통 이때는 아주 황홀해요. 너무 기쁘고 막 그런 게 와요. 이걸 입혀주시는 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입혀주시는 의일까요? 나누어 주시는 의일까요? 이 그림은 칭의를 설명하는 걸까요? 성화를 설명하는 걸까요? 물론 이 그림 자체만으로는 그렇지만 다윗의 경험을 놓고 보면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성화의 경험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그림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지금 도망가는 장면이죠. 근데 지금 파란 원에 있는 저 사람은 시므이죠. 돌을 던지죠. 그죠? 그러나 이 상태에서 지금 다윗은 죄인의 상태예요. 완전한 회개를 경험한 상태예요. 완전한 다시 한번 정말 깊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그의 마음속에 뭘 받은 상태인가 하면 의를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다시 된 상태예요. 이때 시므이가 와서 돌을 던진단 말입니다. 이때 아비새가 칼을 뽑으려고 그러죠. 저 칼이 뭐예요? 저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자, 바벨론을 칼을 빼서 복수를, 그러니까 지금 아비새가 칼을 빼려고 하지만 지금 이 칼을 우리는 뭘로 경험해야 되는가 하면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걸로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자, 칼을 빼려고 했죠. 칼을 빼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건설되고 있죠. 바벨탑이. 근데 이 바벨탑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 바벨탑이 어떻게 됐나요? 무너졌죠.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내 경험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로 인한 범죄와 다윗의 깊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입혀주시는 의를 경험하게 돼요. 다윗은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나 범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이 닥쳐와요. 그 상황에서 시므이의 저주가 있었고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그것을 제어할 때 그때 나누어 주시는 의를 받게 돼요. 자, 시므이, 이것이 바로 자아의 바벨론이 무너지는 상황이고 이 다윗의 가슴 속에 있던 의가 더 확대되고 더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번에 지난 시간에도 봤고 오늘 또 앞에 잠깐 봤습니다. 자, 내 안에 총을 쏘고 싶은 마음, 저 인간 미워서 그냥 총 한 방 쏘고 싶은 생각, 그거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 정말 저는 저 인간이 밉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이거 해결 못해요. 정말 저는 총을 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는 총을 쏘고 싶은 이 총을 제가 주님께 뭐 합니다? 제가 드립니다. 아버지, 이거 주님 가져가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포기합니다. 이게 제 영혼의 바벨론입니다. 아버지, 이거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내 남편, 내가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정말 쏘고 싶습니다. 저 인간을 제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사랑할 수 없으면 하늘에 못 갑니다. 나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안겨준 저 인간을 제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거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셔요.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버렸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생명을 포기했다. 너는 그거 포기할 수 없겠니? 너 그거 포기 안 하면 너 죽는다, 영원히. 그거 포기하고 영원히 살래? 그거 포기 안 하고 영원히 죽을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 천사와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은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서 계속 그 경험 가운데 깊어지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좀 그래요. 둘째 천사의 경험은 여러분 잔잔하게 흐르는 평화가 있고요. 이게 내 안에 그 힘들게 했던 남편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 의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잔잔하게 사랑이 돼요. 그게 하늘 백성이에요. 그거 안 되면 하늘 못 갑니다. 총을 쏘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마다 얼른 그걸 주님께 드리고 그거 제거해 주시고, 그것이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어지고 점점 커지고, 이거는 제가 봤던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이게 더 커졌죠. 바벨론을 포기할 때마다 이렇게 더 커져요. 또 포기할 때마다 더 커져요. 포기할 때마다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언제 나누어 주시는 의를 받게 되는가? 바벨론이 포기될 때 나가는 만큼 그리스도의 의가 내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그렇게 점령하게 됩니다. 첫째 천사의 칭의의 경험은 자아 굴복과 입혀주시는 의고요. 둘째 천사의 성화의 경험은 자아 굴복과 나누어 주시는 의의 경험이에요. 칭의와 성화를 분리할 수 없듯이 첫째와 둘째를 분리할 수 없어요. 구별은 할 수 있으되, 그래서 첫째 천사가 자기 굴복과 새로 태어남이라면 둘째 천사는 자기 굴복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라남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오류의 독주를 말해요. 거짓 교리들. 왜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사건적으로만 연구하면 안 되는가 하면, 자, 바벨론의 포도주가 뭐냐,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 하는 것을 연구할 때에 우리가 보통 그것을 다 어디서 찾는가 하면 다 내 밖에서 찾아. 천주교회의 영혼, 우리 개신교회 영혼 불멸설, 연옥교리, 마리아 무염시태설, 그 다음에 일요일을 높이는 거, 다 이런 게 진노의 포도주거든요. 오류들. 근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문제는 온 세상으로 취하게 하는 이 진노의 포도주를 타 교파에서 찾는 동안 뒷문으로 바가지가 다 새고 있어요.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오류.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얻는 의의 오해. 저는요, 뭐 국어 공부를 해도 그렇고 참 제가 좀 저거 아닌데 싶은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자꾸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그래. 그래서 물론 나중에 또 제가 한번 다루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명 지키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곧 그분의 품성이죠. 그분의 순종이죠. 그분의 순종을 받아 가지고 그 의를 사용해서 내가 계명을 또 이렇게 순종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나중에 또 다룰게요. 자, 왜 아니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데, 내가 의를 받았어. 그리고 의가 내 들어왔어. 그리고 이 의를 가지고 내가 또 뭔가를 계명을 잘 순종했어. 그래서 내가 잘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잘했죠? 그럼 하나님이 내가 계명을 순종한 그 의를 보시고, 그래 너는 의롭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내가 뭐 의를 가지고 뭘 잘한 그걸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 그거 보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러면 의를 받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건 있어요. 그죠? 그런 건 우리 나중에 또. 거짓 교리가 포도주예요. 자, 이제 마치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적 조명, 재림운동 당시에 기별을 거절했던 거, 개신교회가 바벨론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말했던 거, 불완전에 성취되었고 최후에 이게 성취될 거예요. 그리고 뭐 연옥이니 일요일 높이고 영혼 불멸설 같은 이런 오류들, 진노의 포도주 이런 거 연구하고 계시록 18장에서 또 성취되고, 이런 거 연구하는 거 좋아요. 그죠? 이런 거 연구해야 되죠. 역사적으로 사건적으로 이루어진 것들, 이런 것만 연구하면 새 천사의 기별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경험적 조명이 필요해요. 내 안에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안에 질투, 이거 주님께,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저 이거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저 이거 주님, 제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결국 제가 죽는다는 걸 제가 압니다. 이거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주님께 드리고 그것이 사라질 때, 하나님, 내 안에서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내 안에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제가 찬양합니다.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나누어 주시는 의를 받고 나는 점점 그 의 가운데서 뭐 하게 돼요?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의 기별을 나누어 줘야 돼요. 자, 믿음으로 얻는 이 의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저처럼 무슨 유튜브에 이렇게 안 해도 자기 아이들에게, 얘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의를 주셨다. 내가 이렇게 미워 죽겠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단다. 너도 이렇게 해봐라. 이 기별을, 의의 기별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못 전해요. 이해되시죠? 뭐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막 크게 길거리에 스피커 틀어놓고 외치는 게 아니고, 내 가족에게, 얘야, 이럴 때는 네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마음이 괴로울 때, 미울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의를 주셨어. 너도 이렇게 해봐. 그게 새 천사 기별 전하는 거예요. 경험해보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기별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의를 주셔요. 우리 안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구원의 확신, 라오디게아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것, 피상적인 믿음.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의를 소유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예요. 오류예요. 피상적인 믿음이죠.
그냥 창조의 하나님 나 인정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저 인정해요. 그냥 지적 동의하는 그 수준에 그걸 믿는다고 아멘 하니까 여러분 의를 가졌다고 선포해 버리더군요. 목사가 어떻게 그걸 선포할 수 있죠? 그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목사가 어떻게 사람 내면에 그 뭔 죄가 있는지 다 보입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오늘 집에 가서 다른 여자한테 찾아가는지 세컨드가 있어서 그 여자한테 찾아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가? 어떻게 그 교인들에게 여러분 의를 다 가졌다고 선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예요. 이 백성들은 의를 가졌다는 그 거짓 확신 속에 살아갈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론을 깨닫고 정말 깊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전적으로 자기가 없어지는 그 회개의 경험으로 나가야 할 백성들이 그런 엉터리 기별로 인해서 지금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래서 자기는 기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전할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무슨 상태에 있으면서 라오디게아 상태의 그 비참한 상태에 있으면서 벌거벗은 상태에 있으면서 의가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우리는 타협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정말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의 기별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이 이 기별이 마음속에 너무 깊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이 그리스도 의의 기별이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 경험 가운데 나갈 때 그게 계시록 18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넷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자기 안에 자아가 정말 깊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해지는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과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둘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깊이 경험되므로 우리가 그 영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늦은 비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